한국의 전래 동화 중에 청개구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잘 아시는 이야기인데, 청개구리가 비만 오면은 개굴개굴하고 웁니다. 평상시에는 울지 않다가, 왜냐하면은 부모의 말을 반대로만 하던 그 아들 청개구리가 있었는데, 이제 그 부모가 이제 죽을 때가 돼가지고 산에다가 좀 나를 묻어줬으면은 그런 바람이 있어서 아들에게, 야, 내가 죽으면은 강가에다 묻어다오 그랬는데, 이 부모의 말을 늘 반대로만 하던 이 아들 청개구리가 강가에다 묻어달라 그랬으면은 산에다 묻어야 되는데, 그때는 또 부모의 말대로 강가에다 묻었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니까 부모의 무덤이 떠내려갈까봐 걱정이 돼가지고 울고 있다고 하는 그 동화,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이 개구리는 그 부모가 돌아가면서 한 유언을, 원래 부모는 산에다가 자기를 묻어주기를 바랐지만은 이 아들은 그걸 깨닫지 못하고 부모의 말대로 그냥 강가에다 묻었잖아요. 성경에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또 누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냐,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만 천국에 갈 수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결국 우리의 믿음 생활하면서 반드시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못 깨닫고 믿음 생활하면은 결국은 엉뚱한 데로 가게 되는 거죠.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고 지옥에 갈 수 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사탄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는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가 되는 그런 해, 하나님 말씀, 주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고 이해하고 따르겠다고 하는 그러한 결심이 열매로 이어지려면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캐치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면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데 훨씬 정확도가 생깁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직접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와에게 말씀하셨고 직접 말씀을 하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뜻을 잘못 알아서 범죄한 것이 아니고 정확히 알았지만은 그들이 정확히 알고 있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가 된 거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직접 말씀을 하셨잖아요. 직접 말씀을 하시면은 우리가 잘못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떨기나무 가운데서 직접 말씀을 하셨어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름 가운데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에 구름 가운데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기 때문에 추워도
다른 예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할 그러한 확률이 없다는 거죠. 또 어떤 때는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구약시대에도 사자를 보내서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도 잘못 이해할 확률이 적습니다. 요셉에게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셔서 말씀했고요. 들에서 양을 쳐던 목자들에게도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그들에게는 정확히 이해했다는 거예요. 또 구약시대에 보면은 성령의 하나님이 말씀을 하실 때 있어요. 성령의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면 이것 또한 정확히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예루살렘의 시므온이라고 한 사람이 메시아를 만나기 전에는 죽지 않겠다고 하는 그러한 결단을 하게 되잖아요. 성령이 그에게 임하셔서 말씀을 하실 때에 예수를 만났다고, 예수를 보았다고, 예수를 품에 안았다고 하는. 베드로가 환상 가운데서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었을 때에 정확히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해할 수 있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하고 2차 전도 여행 때에 성령이 말씀하셔서 북쪽으로 본도 쪽으로 가서 원래 전하려고 했지만 가지 말라 이렇게 성령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성령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정확하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알 수 있었죠. 그래서 바다 건너 마게도니아로 가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성령을 통해서 듣게 될 때에 정확하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해하고 갔다는 겁니다. 또 구약에 보면 여러 선지자들 있잖아요.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말씀하실 때에 선지자들의 권위를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데 어려움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66권의 성경, 특별계시라고 하는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성경을 주시고 난 후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을 읽을 때에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 없느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이 성경 35명 정도의 그 기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했는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냥 이게 사람의 말로 읽어질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성경을 대하는 태도가 무엇이냐. 또 오늘날 설교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잖아요. 설교자를 통해서 설교할 때마다 성경 본문을 읽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성경 말씀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경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설교잖아요. 그렇다 그러면은 이 설교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느냐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설교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 그래서 베드로는 누구든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고린도 후서 2장 17절에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하지 아니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전하는 베드로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하지 않고 세상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설교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하지 아니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전하려고 노력하고 신경 썼다는 거예요. 저도 말씀을 전할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사명감이 있어요. 그래서 설교를 늘 준비한다 이렇게 사람들이 말하잖아요. 내가 공부하고 연구하고 그래서 내가 알게 된 지식을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을 전하는 것보다는 내 지식을 전하게 되잖아요. 제가 조심하는 것 중에 그게 가장 조심하는 내 지식을 전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전해야 된다. 그래서 뭐 주석을 베끼고 다른 사람의 설교 보고 여기에 우선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뭘 우선해야 돼요? 말씀을 놓고 기도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나도 모르게 깨닫게 되는 말씀들이 있다. 어떤 때는 이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아서 느낌이 안 와서 월, 화, 수, 목 주말이 될 때까지 전해야 될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설교자가 힘든 시간입니다. 그런데 주초에 깨달아지면은 훨씬 마음이 편해져요. 또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보다는 말씀을 듣는 사람들을 좀 감동을 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들을 하기 쉬워요. 이게 설교자가 빠지는 유혹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들은 듣고 싶어하는 말, 즐거운 말, 기쁜 말, 웃음 있는 말 듣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거기에다 맞춰서 설교하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거리가 멀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사고 있는 것처럼 혼잡케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듣는 사람이 아무리 정신 차리고 말씀을 들으려고 해도 그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 설교를 하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전하려고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려고 해야 된다. 그럼 듣는 사람은 어떤가?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능력으로 역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받는 것이 말씀을 듣는 시작이라고 합니다. 설교자의 개인의 지식이나 경험이라고 생각을 하는 순간 이 말씀이 역사하지 않아요. 지식은 늘어날지 모르지만 말씀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저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전하려고 기도하고 노력해야 되지만은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믿음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사람들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그 복음의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듣고 감동을 받고 그 말씀을 너무 사모하고 듣고 싶어 했어요. 사도행전 13장 14절을 보면은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안식일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회당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에 그들이 듣고 빠져들었어요. 그리고 또 듣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도, 다음 안식이라도 또 와서 전해주세요. 그래서 여러 주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변화됐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근데 그 중에는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기 싫어했어요.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가지고 다음 주에도 또 듣게 해주세요 하던 사람은 믿음의 역사,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지만 사도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회방하고 비방했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결국 사도 바울을 쫓아내잖아요. 그래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떠나게 됩니다. 또 사도 바울이 드로아에서 일주일 동안 복음을 전합니다. 설교하게 됩니다. 근데 이들이 너무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의 메시지, 설교에 감동을 받고 그리고 뭐 듣고 싶어 해가지고 밤낮 일주일 동안 사도 바울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낮에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저녁에도 밤에도 또 밤늦게까지 설교를 듣고 싶어서 모여서 설교를 들었어요. 한 청년은 창문에 걸터 앉아서 하다가 졸다가 떨어지는 일도 있었잖아요. 말씀을 듣고자 하는 열정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교회 와서 말씀을 듣고 은혜가 되면 말씀을 다음 주에도 또 듣고 싶다. 그 말씀을 듣고 싶은 열정이 있으면은 말씀이 들려요. 그런데 그냥 말씀 듣고 싶은 열정이 없으면은 말씀이 잘 들리지 않습니다. 어쩌다 교회에 주일에 교회를 못 나오게 될 때에는 이 말씀을 찾아서 들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우리가 코로나 때 그 온라인으로 예배를 계속 했는데 지금도 제가 귀찮지만 온라인으로 계속 하고 있는 거는 말씀을 듣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주일 예배에 못 나올 때에 집에서도 같이 예배하면서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또 예배하는 시간에 말씀을 들을 수 없는 분들을 위해서 한 달 동안 그 밴드에다가 있어요. 그러면 주중에도 언제든지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밴드에 가입을 해놓고도 안 듣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분은 가입도 안 해요. 말씀에 관심을 갖고 듣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어찌어찌 해서라도 꼭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 자세가 있습니다. CBSN에 또 이게 설교가 또 그 라디오로도 나갑니다. 들을 마음이 있으면은 들을 수 있잖아요. 기회가 있잖아요. 그런데 얼마든지 기회가 있는데 안 듣는다고 하는 얘기는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생각이 부족하다. 이렇게밖에 판단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이 나에게 역사하는 그 능력의 말씀이 되려면 말씀을 듣고자 하는 열정이 있고 사모하는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사도행전은 고넬료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고넬료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당시 로마가 그 이스라엘 다 지배하고 있었잖아요. 식민지로. 그런데 식민지를 통치하려면은 군인들이 와서 통치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유대, 이스라엘 지방을 통치하는 군인 부대 총독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일본의 지배를 받을 때에 서울에 조선 총독부가 있었습니다. 이 가이사랴라고 하는 이 해안 도시인데 우리 이스라엘 지도 여러분들이 다 아시잖아요. 지중해가 있는데 지중해 조금 위쪽 올라가면 이렇게 약간 꼬부라진데 거기 갈멜산입니다. 갈멜산 바로 가기 전에 가이사랴라고 하는 큰 항구 도시가 있습니다. 거기에 로마 총독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총독부의 로마 총독의 그 호위하는 그 부대가 이 고넬료가 소속되어 있는 그 부대입니다. 그래서 한 100부장이라 그러는데 한 100명 정도의 그 병사들을 지휘하는 지휘관이니까 뭐 초급 장교나 우리나라 군부대를 보면 한 중대장 정도 되지 않을까. 대위죠, 중대장. 그런 그 직위를 가진 이 고넬료가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잘 대합니다. 유대인들을 위해서 선한 것들을 많이 베풀고 착한 일도 많이 하고 그리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그러는 가운데 아마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들었겠죠. 복음에 대한 메시지를 듣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고 천사를 보내서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해서 그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들으라. 이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예요. 그 가이사랴에서부터 요바는 한 50km 정도 떨어져 남쪽에 있어요. 거기도 다 해안가인데 요바 아마 아시죠? 그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할 때에 반대로 그 요바에 가서 배를 타고 다시스 지중해 한가운데에 있는 다시스로 도망갔는데 그 요바입니다. 그 가이사랴도 해안 도시고 그 그 로마 사람들이 당시에는 교통수단이 배가 최고였잖아요. 배. 그래서 이탈리아에서 이스라엘인으로 올라온 배를 타고 오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적절하지 않아서 예루살렘에 총독부가 있는 게 아니고 가이사랴에 총독부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무슨 일이 있잖아요. 이벤트가 있잖아요. 6월절이라든지 큰일이 있으면 문제가 생길지 모르니까 그때는 임시 총독부가 예루살렘에 와서 임시로 주둔하기도 했다고 해요. 근데 이게 요바에 가면은 피역, 가죽을 만드는 시몬이라고 하는 집에 가면은 베드로가 있을 것이다. 그 베드로를 모셔다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들으라. 이런 메시지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고넬료는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게 너무 간절했기 때문에 자기 하인 중에서 경건한 사람, 신앙 좋은 사람 두 사람하고 군인 중에서 경건한 사람, 믿음 있는 사람 한 사람을 붙여서 호위해가지고 요빠로 보내서 베드로를 모셔오게 됩니다. 말씀을 듣고자 하는 열정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런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만 우리가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들으려고 할 때에 하나님 말씀을 듣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무엘 아시죠? 한나가 자녀를 낳지 못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신 아들이 사무엘입니다.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서원하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서원한 대로 아들을 낳게 된 한나는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성전에서 당시 제사장이 엘리 제사장이었는데 성전에서 자라게 되는 거예요. 좀 이제 컸어요. 근데 어느 날 자고 있는데 하나님이 부르시는지 무슨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성전이 있고 거기에는 엘리 제사장의 숙소가 사택이 있고 사무엘도 또 자기 그 거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성전 안에. 밤에 자는데 갑자기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니 벌떡 일어나가지고 엘리 제사장한테 달려갑니다. 아, 부르셨습니까? 나 아닌데. 그래. 이렇게 하면서 또 다시 와서 자는데, 또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한테 갔더니 나 아니라는 거예요. 세 번째 또 그래서 갔더니까 엘리 제사장이 딱 눈치챈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셨다. 야, 이제 내 자리에 가서 이제 또 부르거든. 또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부르는 소리가 나면은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하라. 그 얘기는 뭐예요? 사무엘이 지금까지는 누구 앞에서 잔 거예요? 엘리 제사장 앞에서 잔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자는 거야. 이렇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너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자고 있어. 또 이제 부르면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대답하라는 거예요. 사무엘이 사람 제사장 앞에서 같이 잔다고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지를 못했어요. 엘리 제사장이 사람이 하는 말로 그렇게 알게 되고 사람 엘리 제사장 앞으로 달려갔죠. 그러나 엘리 제사장이 너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자고 있는 거야. 이제 말씀하시는 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야. 그래서 그 다음에 말씀하실 때 사무엘아 사무엘아 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알고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게 되잖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지금 이 시간이 목사 앞에 있다고 생각하면 목사의 말로 들립니다.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고넬료는 요빠의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자기 집에 청해옵니다.
베드로가 오자 사도 바울은 고넬료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3절에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 고넬료가 베드로를 모셔와서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하신 말씀을 듣고자 하여 내가 당신 앞에 있나이다 이렇게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당신을 모셔왔고 당신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믿음이 베드로가 하는 말씀을 누구의 말씀으로 들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으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기 때문에 no problem. 누구나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성령이 말하는 말씀도 듣게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가 있고 선지자들과 같은 그런 권위 있는 사람들의 말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데 어려움이 없어요. 그런데 평범한 여러분들과 같은 이런 설교자가 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다 쉽지 않은 겁니다. 어떠한 믿음이 있어야 되냐? 하나님 앞에서 듣는다고 하는 믿음의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이 시간에 임재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고 믿잖아요. 우리의 찬양을 하나님이 다 받으신다고 믿잖아요. 그럼 들리는 설교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으로 그렇게 받아들이려면은 이 시간에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임재해 계시다. 우리가 지금 다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사람이 말하는 그냥 목사님이 자기의 지식이나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밖에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이 설교를 듣는 자의 자세가 되어야 된다고. 하나 더 이야기하자면 말씀은 결국은 성령의 역사 도움이 있어야 돼요. 세상의 지식은 내가 머리 좋으면은 기억력 좋으면은 되는 겁니다. 잘 이해 잘 되면 괜찮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지식으로 세상의 지혜로 IQ가 높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많이 배웠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뭐 학위가 있다고 박사학위가 몇 개 있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잘 믿는 것도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어요. 그럼 이 감동으로 쓰인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가 들을 때에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그걸 우리가 성령의 조명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일루미네이션. 성령이 비춰줘야 돼. 성령이 깨닫게 해줘야 돼. 성령이 믿게 해야 되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던 그 믿음도 결국은 하나님이 알게 했다는 거예요. 내가 육신적으로 지혜가 있어서 네가 똑똑해서 그거 아는 것이 아니야. 육신으로 아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게 하신 거야. 하나님이 믿게 하셨다는 거야.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나 잡던 어부가 무식하잖아요. 세상적으로 보면.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요, 그리스도인 거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지혜와 지식과 경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받은 말씀 들은 말씀이 생각나고 깨닫게 하시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시마 약속하셨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에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성령이 오시잖아요. 그리고 오늘날 성령의 역사가 각 심령들마다 역사한다는 거예요. 믿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을 수 있게 하는 것, 성령의 도우심과 역사가 있어야 된다. 고넬료가 베드로를 청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했고 베드로가 왔을 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을 들으려고 할 때에 베드로가 복음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고넬료와 그 가정에게 설명을 합니다. 그 전까지는 고넬료는 유대인들의 믿음, 하나님을 믿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몰랐어요.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를 알게 됩니다. 메시아 구세주 알게 되고 십자가의 도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할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사도행전 10장 44절에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성령이 고넬료와 그 가정의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그래서 믿게 되잖아요. 깨닫게 되잖아요. 예수를 영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세례를 베풉니다. 그 가정이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고 비유의 말씀을 하시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또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무슨 말일까요? 귀가 있어야 됐잖아요. 귀가 없으면 못 들어요. 이제 나이 연세가 드시면 또 귀가 잘 안 들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잘 듣기 위해서 뭐예요? 보청기 끼잖아요. 우리 강추영 집사님이 보청기 끼시는데 오다 엘리베이터에서 갑자기 왕 소리 나가지고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보청기를 빼니까 잘 들리더라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귀가 들린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귀가 열려야만 말씀이 들려요. 근데 그 귀가 뭐예요? 들을 귀가 있으려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이 하시는 말씀, 설교자가 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릴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요한계시록에서 여러 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성령이 하시는 말씀, 성경의 말씀을 설교자를 통해서 듣게 될 때에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면, 하나님 말씀으로 들리려면 귀가 열려야 돼요. 들을 귀가 열려야 돼요. 들을 귀가 열리려면 어떻게 해요?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어떻게 해서도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어떻게 해서 설교를 들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잖아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읽을 때에도 혼자 집에 묵상할 때도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읽고 묵상한다고 하는 자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꽂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세상에서 많은 책들 한 스토리 하나에 불과하죠. 예배 중에 설교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이 시간 내가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그런 믿음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또 하나, 성령의 역사, 도우심이 있어야 돼. 내가 지식적으로는 얼마든지 듣고 깨달을 수 있어요. 연세가 드시면은 듣고 나가면 다 잊어버리잖아, 밖에 나가면. 우리 강 집사님이, 내가 자꾸 들어도 그냥 나가면 다 잊어버려. 당연한 거예요. 다 듣고 그 다음 다 잊어버리죠. 저도 설교하고 뭐 일주일 지나면, 내 지난주에 뭘 설교했던가 생각을 해야지 저도 되잖아요. 중요한 거는 지식은 내 머리와 관계가 있는 거예요. 지능과 관계, 지식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이 아니라 성령이 도우시면 깨닫게 돼요. 믿게 됩니다. 내가 말씀 듣고 잊어버린다는 거 걱정하지 마세요. 다 잊어버려도 되는 거라면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그런데 내가 믿어지려면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만 믿어져요. 믿어져야만 말씀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모쪼록 올 한 해 예가 되는 하나님 말씀, 주님 말씀에 예가 되는 해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달아야 되는데 그 깨닫는 비결이 바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